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이 밤도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도 말씀이 은혜의 담비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내 영혼과 육신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180장입니다. 찬송가 찬송 180장 찬송하신 후에 황빈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 밤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인도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 땅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멘 순종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며 주님 나라의 정말 복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감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이 빈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정말 몸된 주님의 자녀들, 귀한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 앞에 기뻐하며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능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 인생에게는 고난과 역경, 시련, 이 모든 것과 바로 행복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반비례한다. 비례하고 반비례해요. 절대로 고난이 없이 복은 축복은 올 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만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고 첫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연단을 받지 않고 어떻게 바로 십자가의 권병으로 쓰임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통하여 그 믿음이 단련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 모든 것 버리고 물리치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갈고 닦아서 하늘나라 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십니다. 고난과 연단이 없는 사람은 쓰임 못 받아요. 나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겨나가면 그러죠.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써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연단한 만큼 써줘요. 쓰십니다. 오늘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지금 23장 하반절에 이어 24장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적들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난공불락의 성도 침공하고 함락이 되고 불타버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그러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믿는 자녀가 어떤 신앙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지금은 마지막 말세의 지마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돌아가는 그리고 징조와 모든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몸 밖에 다가오고 계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전쟁과 전쟁 기근과 난리와 소문이 있을 때 두려워 떨고 놀라지 말라 그래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두려워 떨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탄이 비오듯이 쏟아질지라도 그러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싸개로 쌓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탄이 비오듯이 쏟아져도 살아남습니다. 그러잖아요. 두려워 떠는 자는 죽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간 자에게는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역사예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전쟁과 난리, 문제가 생기고 급박한 환경이 돌아가도 두려워 떨고 놀라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고 징조에 불과하다. 내가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올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믿음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너와 내가 만나자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21장 23절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성전뜰에서 행하셨다 그랬죠? 율법학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강력하게 주님께서
비판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고 말씀을 했고, 오늘 이 말씀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떠나심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가르침이 끝나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못 잡아요. 구원 열차가 떠나버리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암딸기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으려 모은 같이 모으려 했지만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끝내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고 말았다. 이 죄를 우리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돌리소서 하고 외쳤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그렇죠?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감람산을 향하여 가신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가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우리 순천 촌놈이 20년, 40년, 30년 전에 서울 가서 63빌딩을 쳐다보면 어리둥절했잖아요. 롯데타워 지금 100몇 층짜리를 보면 어리석어라요. 어리둥절하잖아요. 북한 선수들이 와가지고 평창올림픽에 와가지고 응원하고 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전철을 타고 화장실을 들려가지고 자빠질 뻔했답니다. 놀래가지고. 여기가 미국이야? 한국이야? 모든 시설이 자동화되고 시스템이 화려하고 깨끗하고 화장실도 의리의리하고 자기들 집보다 더 좋고, 응? 전철도 그렇지요. 빌딩도 의리의리하죠. 하니까 응원했던 이 미녀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북한에 갔다가 탈출했어요.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왔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 웅장하고 아름답고 수려한 성전을 보고 나온 갈릴리 촌놈들이, 제자들이 놀래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있다고 하면 놀래면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정반대의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놀라운 이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 멸망을 당한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알맹이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알맹이. 껍질이 아니라 그래요. 껍질이 아니라 알맹이. 그렇죠. 본질.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이런 성전도 몇 날이 못 되면 불바다가 되고 멸망하고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 너희는 겉의 화려함만 보지 말고 속 사람, 속의 믿음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속 사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를 못 보면 하루도 못 살아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한국 강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많은 주회종들이 절망해 버렸어요. 지금 절망해 버렸어요. 주회종들로부터.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버려요. 아예 이제 예배는 11시 예배는 드려버리고 다 해치워버리고 다 어디 가버려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거 절망의 결과예요. 절망의 결과.
속을 깨뜨려 볼 줄 모르고 큰맘 보면서 사람이 숫자가 없고 모이지 않고 하니까 철망해버리고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화려함을 보고 제자들이 바로 어리둥절하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과 처지 속에서 사람이 모이지 않고 없고 하니까 속을 영적인 세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함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철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하지 않고 그러죠. 그렇게 돼버린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강산의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의 바로 현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껍질을 보지 말고 알맹이를 바라보고 그러죠. 본질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지금 교훈하고 계신가를 깨달아 알고 그러죠. 바른 믿음 안에 굳세게 서라고. 오늘 말씀인데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고 놀라지 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풀잎에 이슬과 같다. 지푸라기와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그런 인생은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이다.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떤 처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와 동행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대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 온다 하는 말씀인데 거기 과연 가능할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이거 가능할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의심을 했어요.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이 무너진단 말인가? 대리석으로 쌓은 이 성전이.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언을 하신 후에 7년 후에 로마 군사가 침공을 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티도 장군이 그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손상하지 말고 손을 대지 마라. 유대인들의 반발이 크니까 성전은 손을 대지 말라 하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겨울인 것 같아요. 티도 장군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군사들이 성전 난간에 올라가서 성전 1층, 3층밖에 쓰잖아요. 성전 난간에 올라가서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우고 손을 쬐고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고 하고 있다가 이제 방심을 한 사이에 불이 번져버렸습니다. 불이 번져가지고 성전으로 붙어버렸어요, 불이. 응? 그러니 그 좋은 나무들로 뭘로 해서 황금으로 입히고 기름을 발라서 좋은 나무들로 해가지고 지어놓은 이 성전이 불이 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져가지고 폭삭 내려앉아 버렸어요.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불이 타가지고 지글지글 하면서 금이 이제 황금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타고 내리니까 로마 군사들이 보니까 금덩이가 막 흘러내리니까 불은 타버리고 이제 대리석 사이로 금이 녹아가지고 황금이 녹아가지고 막 흘러내리니까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가지고 쌓아진 대리석 계단 쌓아놓은 그 건물을 막 제껴버렸습니다. 응? 황금이 타고 내려가지고 대리석 사이로 막 녹아내려가지고 들어가버리고 녹아내려버리고 건물은 폭삭 내려앉아버리고 하니까 그 황금을 거두기 위하여
건물 쌓아진 대리석 건물을 내려 제껴버리고 그 틈에 있는 그 황금 막 금덩어리를 캐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많은 군사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하여 그대로 임한다고 말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이지 않고 무너져 버린다. 쌓아놨던 돌을 제껴버리고 황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군사들이 그 돌들을 다 제껴버리고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보세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터만 남아있잖아요. 통곡의 벽이 있고, 이슬람의 그 이방 그 건축물만 있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울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지순례도 가면 보시지만은 우리가 케이블 TV로 보면 기독교 TV에 나오잖아요. 그 사실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바로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러 내려온다 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아버지 입에 처소를 예배하고 너희를 영접하기 위하여 내가 분명히 반드시 온다. 그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신앙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주의 종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응? 지금 자다가 깰 때요. 지금은 12시 5분 전인데 지금 바로. 세상 것에 취해서 물질에 취하여 돈벌이에 취하여 믿음도 팔아먹고 준성수도 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세상 일에 얽매여 세상 일만 하다가 호랭과 천사장의 나팔로 예수님 오는데 저거 무엇인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믿음이 되면 되겠습니까? 잠자는 성도를 깨워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잠자는 민족의 영혼을 깨우라. 잠자는 성도를 깨우라. 작은 힘이라도 편방에서라도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증가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지금 어떤 때인가를 알고 그러죠.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가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말씀 예언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재림의 사건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건이 역사의 현장 속에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에 중심하여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첫 번째로 보면 황금으로 꾸며진 성전도 멸망날에 파괴되고 없어져 버린다. 너희는 세상 화려한 것에 눈독 들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자는 빌딩이 몇 개씩 되고 막 의리의리한 막 몇십 층짜리 100억짜리 1000억짜리 건물이 있고 한다고 해서 놀라고 부러워하고 하지 말고 아름다운 성전도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다. 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감격하고 감탄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오늘 그 교훈을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이 화려한 세상, 활락가인 세상,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너희는 구별되고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이런 화려한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되어 버린다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영광 아름다운 모든 것들도 한낱 쓰러져가는 덧없는 것임을 우리가 통찰하고 그러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말세. 성도는 세상 영광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칭송을 하거나 거기에 빠져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건물 하나도 없고 이렇게 내 신세는 왜 이럴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도 병들고 늙고 병들면 흙으로 돌아가서 벌레가 파먹어버리고 아무리 위대한 성전, 황금으로 꾸며진 성전도 불타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데 너희는 그런 것에 착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친 주님의 말씀이에요. 권불 10년 화무심이 이로우리라. 권불 10년 화무심이 이로우리라. 아무리 아름다운 권력도 10년을 넘기는 법이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10일을 지나는 법이 없도다. 세상 부귀영광 아름다움에 빠져서 넋을 잃고 빠지지 말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거룩과 경건을 훈련하고 그러죠.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거라. 오늘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고 물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외형적인 의리의리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황금으로 꾸며진 그것만 보고 놀라느냐? 외관만 보고 놀라지 말고 속을 꿰뚫어 보는 자들이 되라고. 내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줘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하고 물어본다고 말씀입니다. 속을 꿰뚫어 보는 자가 되라. 아시겠죠? 둘째로는 예수님은 종말적 사건들과 대환란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죠.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끝이 오고 내 인생의 개인의 끝이 옵니다. 그걸 아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끝날이 오고 재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도 와요. 개인의 종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나는 젊으니까 안 죽는다. 그거 모릅니다. 응? 오늘도 보니까 마포에서 오줌 충전해 나가지고 20대가 차에 불에 타 죽어버리고 오늘 지금 인터넷 뉴스에 지금 급박하게 뜬 거 보니까 20대가 기절해가지고 차가 불이 붙으니까 타서 죽어버렸어요. 지금 오줌 충전 마포에서 서울 마포에서 오줌 충전해 나가지고 보세요. 20대 청년이 차 먹고 나와가지고 하다가 불타서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내 인생의 종말은 몰라요. 역사의 세상의 종말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3절의 종말의 시기에 대하여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줬어요. 재림의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그 시대의 표적만큼은 분별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대의 표적. 그 시대의 표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도처의 기근과 전쟁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난리가 나고 또 특별히 뭡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사랑. 응? 부부 사이에도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싸늘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징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징조를 알 것이다. 이 시대를 징조를 보고 표적을 보고 분별하고 바른 믿음 안에 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강조하신 점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심판이 도래할 환난과 심판이 오는데 이것은 불가피성이 바로 불가피성이다. 이거 피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붙어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건 불가피한 것이다. 피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친가를 꿰뚫어 봐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자, 그 말씀을 예수님 가르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심판을 당할 때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가 환난이 오고 위기가 닥칠 때 집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고 집 위에 있는 자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필수품을 가지려고 내려가지도 말고 그 말이에요. 그만큼 급박한 위급한 오늘 바로 심판의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응? 너희가 환난을 하고 죽음의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지붕에서 뭘 내려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믿지도 말라 그랬어요. 바로 사람의 유혹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병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세계 막강한 군사가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진군에 들어옵니다. 당시에 로마 군사가 얼마나 사납고 강한지 몰라요. 철병거를 준비하고 군사들이 새까맣게 진군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라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살려면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 예언이라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망갔다니까요. 성전으로, 성 안으로. 너희가 환난이 나고 위급한 순간에 바로 문제가 생기고 할 때 너희는 급하게 산으로 도망쳐라 그러셨는데 로마 군병들이 새까맣게 진군하고 완전 무냐고 들어닥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성벽으로 도망을 쳤다니까요. 난공불락의 이 성벽이, 이 성전이 지켜준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수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병들이 뺑 둘러서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줘요. 항복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굶어 죽으니까 비둘기 똥을 주워 먹고 자식을 삶아 먹고 결국은 어때요? 이제 항복을 하는 거야. 항복을 해. 산으로 도망쳤으면 살 건데 이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깨뜨려 보고
내가 너에게 말씀 가르쳐 준 대로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해요,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로마 군사가 완전 무기하고 새까맣게 진격을 해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쳤다니까요, 그거. 그래서 그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수많은 자가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그들은 마지막에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대환란이 이보다 1000배 만배 더 심한 날이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대환란이. 이럴 때에 너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씀대로 하면 너희는 생명을 얻고 보호하고 지킴을 받고 너희는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대환란은 이 환란과 지금 예루살렘 멸망한 이 환란과 대할 것이 없이 더 큰 마지막 환란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하면 천체가 움직인다 그러겠습니까? 별이 떨어지고 지구가 천체가 움직이고 종이축같이 말려버리고 나오잖아요 지금. 얼마나 대환란이 크면 그 말이에요. 이럴 때에 너희는 주님께서 산으로 도망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거부했던 그런 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 최후의 멸망을 당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의 산성이시며 우리들의 도울 자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시편 31편 4절 37편 39절에 여호와는 구원의 산성이시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란이 극심할수록 그러죠. 오늘 믿는 자녀는 이럴 때일수록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단련을 해야 돼요. 천금같이 나오는 믿음 그러죠. 그런 믿음으로 서라. 세상 방법과 세상 수단 방법에 세상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이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오늘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란의 심각성이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환란은 창세 이후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무후무할 정도로 극에 달하게 된다. 이때도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AD 70년 사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그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7,000명입니다. 포로로 굴비 엮듯이 끌려갔어요. 코를 끼워가지고. 이런 사람이 97,000명이고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간 사람이 110만 명이었답니다. 110만 명. 그러면 그때 인구가 적었잖아요, 지금. 응? 그때 이 인구가 작은데 110만 명이 끌려갔다고 하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응? 너희가 환란이 돌아오고 위급할 때 산으로 도망쳐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망가가지고 97,000명이 굴비 엮듯이 코를 끼워가지고 끌려가고 110만 명의 사람이 비참하게 터져 죽고 찔러 죽고 이런 비참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거울 삼아서 그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거라. 오늘 말씀이에요. 환란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환란의 다급성을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너희는 심각성을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씀대로 하고 환란은 다급하게 된다. 그 말씀이 뭡니까? 밭에 일하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고 그래. 지붕에 있는 사람은 비상품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으로 도망쳐라. 오늘 말씀이에요. 밭에 일하는 사람이 환란이 나니까 집에 옷가지로 간다고 가다가 멸망당한다고 말이에요. 그거 다 집어 던져버리라고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응? 비상약품 가지러 가는 거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경각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는 미리 믿음의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회와 여유가 주어졌을 때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이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급한 일이 없는 기회와 여유가 있을 때 지금 말이에요. 무시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래요. 믿음을 가다듬고 대비하고 오시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로.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라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저에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몰라요. 지금 세상에 젖어가지고 목회자부터 세상에 젖어가지고 세상에 젖어가지고 이 땅이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하니까 천국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자세에 그런 나태한 신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김박성과 타급성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기름 등불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걸 너가 외쳐서 성도를 준비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다른 겁니다. 큰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 오늘 24장은 마지막 종말 사건에 대하여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시간관계상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창세 이래로부터 전개된 우주와 인류의 마감의 순간이 돌아온다. 위대한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세요. 너희가 똑똑히 보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아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 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끝까지 안 믿고 통곡할 날이 돌아오고 불신자들은 파멸과 통곡의 날이 돌아와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이미 늦었어요. 성도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신앙을 준비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는 어때요? 영광과 감격의 날이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봐라. 영광스러운 감격의 승리의 날이 돌아온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서 예수님은 권세가 당당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정복자의 장수와 같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호령과 천사장으로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마지막 말세의 극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구별된 성도는, 주님 뜻대로 산 성도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요, 불신자들은 버림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밌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오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연약해도 성도 숫자가 적어도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너가 정말로 바른 신앙으로 깨어 성결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지키고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주님께서 보신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초림의 예수님은 그러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초라하게 태어나시고 멸시천대를 받고 섬김의 인생을 살다가 두 강도 사이의 칼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혀 돌아가셨다.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재림에 오시는 주님은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리 만주의 주님으로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승리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들을 데리러 오신다. 할렐루야! 오늘 아실 수가 있죠? 예수님의 재림은 100% 확실하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임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한 것 같이 마지막 재림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바로 34절 35절에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믿었어요. 환난과 핍박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목이 달아나는 그런 시대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외치고 예수님이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렸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걸 봤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내가 재림하러 온다 하니까 호도실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목이 달아나는데,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목이 달아나는데, 그런 핍박과 환난과 순교 속에서도 주님이 재림하러 오십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신실하게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메시지만을 사는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 영광을 구하고 빠져 살지 말고 거룩하게 고별되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러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삼으면서 재림 신앙을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은퇴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사망 구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같이 승천하셨고 주님은 승리의 주님으로 재림하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찾아가 깰 때요,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요, 믿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영생하는 신앙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방송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고 구별되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성도들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5자입니다. 찬송
35장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며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원히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아들, 딸들, 후손들과 부모, 형제 가는 인생길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기업과 사업과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